2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상반기 상공부 신청이 2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방법은 담당 목자 목녀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두마기티 단봉선을 위한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주제는 한계를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이고 선교 일정은 2월 13일 금요일부터 18일 수요일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세겹줄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6일 월요일부터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주제는 10일간의 뜨거운 함성입니다. 서적은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이고 책값은 5,000원입니다. 이미 구입하신 분은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입니다. 두마게티 단봉선 선교반 공연이 있습니다. 일시는 2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이고 주제는 한계를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예배 보기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복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누가복음 시리즈 1, 나의 VIP, 수요 예배, 세겹줄 저녁 기도회,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겹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1일은 쉼터 목장, 6월 7일은 두마기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월 1일은 선화 목장, 2월 8일은 꿈꾸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두마게티 단봉선. 단봉선은 단기봉사 선교의 줄임말입니다. 현지 선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 목장에서 기도하며 결정하여 교회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인 준비로 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섬김입니다. 주님, 우리 밝은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섬기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겹줄 저녁 기도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간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세겹줄 기도회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걸 다 바꾸고 10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을 딱 얹는데 이분에게 있는 이 그 아픔과 그동안 살았던 그 슬픔이 탁 전해주는데 제가 그냥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폭풍 오열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을 치료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별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해서 또 5일 동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풀려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목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참석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열심히 섬기시고 참여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VIP는 확실한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VIP는 확실한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시작. VIP는 확실한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VIP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VIP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VIP라고 말하고 섬겨야지 진짜 VIP처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VIP가 뭔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혼 구원과 제자로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VIP는 확실한 사실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실한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확실한 사실만 알면 예수 믿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VIP를 섬길 수 있지 내가 확실한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VIP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물건은 이렇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었고요. 누가의 내용들을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의사다.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놓으면 신약의 4분의 1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교회에 대한 복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창시자가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인데 이 루카스라는 말이 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가면 루카스 그러면 저게 누가다. 이렇게 좀 아는 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룩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빛 밝기를 보면서 이게 맨룩스 하는데 이게 누가라는 뜻입니다. 룩스. 그래서 누가의 뜻이 빛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심양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심양이 예전에는 봉천이라고 했습니다. 봉천. 그래서 심양에 이제 가면 비행장에 내리면 봉천인 대로가 있어요. 봉천 대로가. 근데 봉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심양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쪽복음으로는 최초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와서 번역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왜 했을까? 마태복음을 해도 되고 요한복음을 해도 되고 마가복음을 해도 되잖아요. 짧기로는 마가복음이 훨씬 짧은데 이 누가복음이 장수로는 24장이지만 마태복음보다 길어요. 절수가. 그런데 왜 누가복음부터 했을까? 이 긴 내용을 왜 했을까?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가장 고민 많이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내가 이제 알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좋은 복음을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은 이 글자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누가복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주제가 30가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가지고 기록하냐면 북쪽이 이제 갈릴리예요. 중부지방이 사마리아고 남부지방이 유대거든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내용들만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지역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소외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가 누가는 굉장히 목적이 있었어요. 기록할 때. 나도 이방인이었는데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소외됐냐면 그 당시는 여성들이 소외됐습니다. 여성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소외받은 사람들,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누가가 철저하게 고증과 자료를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안승맞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너무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이름도 거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세계사의 역사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로마의 역사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됩니다. 두 번째 황제죠. 이 사람에 대한 내용도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역사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확실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추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한복음은요 좀 어렵습니다. 영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낳고 족보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는 가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헤롯 대왕의 얘기도 또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섬세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다 그랬죠? 의사였다 그랬잖아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누가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누가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직접 가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놓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 여러분 잘 참석하시면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데오빌라 각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도 데오빌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료가 없어, 자료가. 데오빌라가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각하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데오빌라 각하한테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실을 전혀 정리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교수들은 뭐라고 하냐,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사람이다. 그냥 누가가 한 사람을 딱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데오빌라를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설득할까,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복음의 소외 받은 자에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기록물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 자체를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는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 중에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종교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이 거의 반반인데 다른 교회 가면 8대2에 보통 통계 보면 8대2가 여성 8, 남성 2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비슷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철저하게 읽는 대상을 생각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한 얘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 빈부 귀천을
이 사람은 막론하고 복음을 들을 다양한 계층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VIP라는 말 우리가 이제 보통 쓰지만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발음이 좋아요. 이 가장 소중한 사람, 다른 말로 귀빈이라고 말하잖아요. 나한테 귀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VIP를 섬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VIP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IP를 섬길 때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꼭 천국 가야 할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자녀 중에 뭐 부모님 중에 아니면 남편, 아내 정말 꼭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VIP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호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섬기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 이분이 전도 나오긴 나오셨는데 자기는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13년 동안 한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은사인가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도록. 이거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호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의 호감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냐면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나 봐.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전도하면 안 되나 봐. 그리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당신 보면 참 너무 좋다. 그리고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인간적인 호감을 가질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을 좋아해야 돼. 여러분을 좋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안 좋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억지가 돼요. VIP는 그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꼭 한 사람씩은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경험을 해봤냐면 제가 2003년에 제주도 열방대학을 갔었잖아요. 선교사 준비한다고. 거긴 거의 다 90%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헌신해가지고 와서 제자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간사라 그래, 간사.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기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사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생이었고, 저를 섬겨주는 간사가 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프리지오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갔다가 올라오다가 이게 엔진에 들러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중부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차가 멈춰버려요. 움직이지를 않아. 이야, 그때 당시 그 차가 새 차였어요. 300km가 안 됐을 때니까. 근데 엔진이 들러붙어 버렸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카차를 이제 부른 거죠. 어디서 하냐면 장안동에서 차가 왔어.
기아 거기서 이제 보낸다라 가지고 1시간 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서 차를 딱 탔는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올 때였는데 어머니는 프리즈에 타고 저는 레카차에 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차가 고장날 차가 아니고 이 새 차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선생님 아니었으면 여기서 너무 힘들 뻔했는데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지 2년 반이 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운전하는데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잖아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준 사람 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친구 모임을 가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고. 그 붙여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VIP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이 세 가지, 이 세 사람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섬겨가시면 영혼 구원하는 현장 속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VIP를 우리가 잘 섬기려면 사실을 알아야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라고 말하거든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셨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면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역사라고, 역사. 이건 신화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신화라고 치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도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역사지 이게 그냥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에 갔더니 홍해 밑에 카메라 들고 들어갔더니 그 밑에 진짜 이집트 군사들의 그 마차 바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군사들의 마차 바퀴가 홍해 바닥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해주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공부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배우고 익히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을 전할, 확실한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리고 세우는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울 때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또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누가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딱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좀 섬겨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딱 한 사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 귀하잖아요.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을 때 누가가 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경험한 바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내 주변에도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내가 VIP로 삼고 기도하면서 섬기겠다. 그래서 VIP는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그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두 구원받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부터 하는 거야. 한 사람. 하나님 나한테 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꼭 천국 가야 될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꼭. 제가 얼마나 또 재미있는 일이 있냐면, 버스를 제가 예전에 이제 타고 다닐 때 제일 뒷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잠실에서 이제 차를 타고 고덕동으로 오는데, 제 옆에 어떤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엉뚱하죠? 그 책 재밌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얘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우리 교회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길이고 우리 교회는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교회 다닌 적 있냐? 그랬더니 어릴 때 다녔다. 어릴 때. 아기 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다. 그래서 그러셨냐?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뭐 공부한다고 안 다니고 또 친구가 없어서 안 다니고 뭐 이렇게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또 전했죠. 그 자매는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한테 붙일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저한테 붙일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돌아온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꼭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니면 내가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만 그냥 외우잖아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2배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갑자기 영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에 동문서답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뚱뚱한 얘기하니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3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자신을 죽여서 그 사람들을 구해낼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러 오셨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가 순종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VIP가 안 보인다면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VIP를 붙여주세요. 아니면 내 주변에 꼭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VIP가 확실한 사실을 알고 구원받는 그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